마가가 오늘 본문을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관련해서 꼬여있던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가장 꼬인 인물이 제자들 가운데, 물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엉망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제일 많이 꼬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도망쳤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오늘 주님은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던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자기를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은 결코 부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쁜 자식,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죽기까지 나를 따르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베드로를 따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사건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자신들이 들은 그 이야기, 부활의 그 소식을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기대하지도 있지도 않고 그것을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보이는 여인들의 말에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인들의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어쨌든 무덤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무덤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 문이 왜 열렸을까?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열려 있으니까 그 무덤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조심성이 많은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헐레벌떡 도착한 베드로, 역시 성질 급한 베드로는 그냥 그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저것 무덤 입구를 살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베드로는 바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덤 안에는 예사롭지 않은 장면이 연출되어 있습니다. 연출되어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꾸몄던,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님이 입으셨던 세마포를 개어놓고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은 따로 개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연출하듯이 이 장면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뒤에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자세히 눈여겨보았던 요한은 나중에 이 상황을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헐레벌떡 무덤에 들어와서 무덤 문이 왜 열려 있을까 하고 들어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을 입었던 그 세마포가 잘 개어 있었고 한쪽에 잘 개어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도 또 다른 쪽에 잘 개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참 이상한 일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덤 문이 열렸을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갔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무덤 내부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그 상황을 일단 생략하고 그것을 보고 돌아가는 이 베드로가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오늘 이 무덤의 장면은 사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떠오르게 만들어 줍니다.
예전에 거친 풍랑이 일던 바다 위에 나타난 주님을 따라 베드로는 걸으려고 했지만 물에 빠진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치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말하고서는 그가 걸음을 베드로가 있어서 처음 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도 제자 시절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물 위를 걸은 거예요. 물론 몇 발자국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졌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하려다가 물에 빠진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실인 듯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아침,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건진 것이 없는 현실 너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풍겨나오는 죽은 자의 냄새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현실 너머에는 다시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빈들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전부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낌없이 드린 어린 소년의 빈손 너머에는 5,000명이 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그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현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가 항상 대비적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은 오직 한 가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고 죽으셨다라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 너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의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 아침 무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한번 보렴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연출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덤문을 일부러 활짝 열어놓으셨고요,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고 예수님의 죽은 얼굴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잘 개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통곡의 밤을 보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믿음의 겨자씨가 생겨났습니다. 아직 빈 무덤이라는 현실 너머의 것을 완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주신 힌트를 바라보면서 이 무덤 너머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최소한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기대도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가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연출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작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이상히 여기던 현실 너머에 새롭게 등장하는 사건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건입니다.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이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영광의 그 부활, 그 아침에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살짝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몰라도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사건 하나가 생략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듣고 이 사건들,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와 관련된 일에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누가복음에만 살짝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중에 누구에게 처음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킨 금요철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치에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가장 처음 보이셨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죠? 오늘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틀릴까 봐 대답들을 못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빈무덤을 보며 이상히 여기며 돌아가고 있는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이렇게 나열하면 오늘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며 돌아가는 이 사건 후에 엠마오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주님이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말하기를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시몬에게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의 별명이죠? 베드로의 별명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이 만남에 대한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에도 이에 관한 흔적조차 없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내용에 대해서가 기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베드로는 또 무슨 말씀을 주님에게 드렸는지 전혀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지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다라는 것, 이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만나서 도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 만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만나신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의 실패와 허물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라는 이 큰 허물, 이 큰 잘못, 이 큰 실패에 대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 말고 바울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요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 그리고 나서 네가 예수님 만났잖아. 이런 이야기를 이후로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베드로의 이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부활하신 다음 첫 만남 가운데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그 실패와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은 감동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아무튼 주님과 베드로의 부활 후 첫 만남에 대한 내용은 아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요한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가 실수하고 그가 실패한 그 통곡의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가 나중에 알고서는 그 통곡하며 보냈던 그 밤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이 사건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처음 만났게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베드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제자들 모이기만 하면, 야,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 나를 제일 먼저 만나 주셨다. 이러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제 생각엔 그래요. 베드로가 요한에게도 부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이 사건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제일 처음 만나 주실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큰 은혜, 나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것이다. 이것을 기록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추측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잠시 만난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그의 상처를 어떤 식으로든지 먼저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의 허물을 용서받은 사건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거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다시 들추어내는 것보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특세 기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한 것에 사로잡혀서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화가 나셨을 거야. 주님은 오늘도 나에게 진노하고 계실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가 나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심정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주님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주님 정말 나한테 서운해하셨을 거야. 섭섭해하셨을 거야. 화가 많이 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화가 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화내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셨을 거예요. 내가 잡히던 날 밤 제사장 안뜰에서 한 일을 기억하느냐라고 분명히 그것을 들추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다시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징계와 진노가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구원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거나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시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는 그 시간이 참으로 가슴을 찢는 아픔과도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처럼 다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자신은 죄인이라고 처절하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둘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후로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큰 허물에 대해 한마디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며칠 후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낼 만큼 회복되어졌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내가 뭐 크게 잘못했는데, 우리 애가 저한테 크게 잘못했는데 저한테 용서받지 못하면 얘가 나한테 꺼리낌 없이 다가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가오질 못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베드로가 꺼리낌 없이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예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주님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바로 알아보고 주님이다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헤엄쳐갔다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저쪽 끝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을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손수 아침을 잘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다 먹이신 다음에, 배부르게 먹이신 다음에,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아침을 다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그 엄청나게 많은 억만가지 죄악과 정말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 모든 추악한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속으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소리만 듣고 뛰어든 건 그것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넘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전에 성질이 급하고 무모하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누리게 된 자의 넘쳐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런 용서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절대로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용서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 충만함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엠블레포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엠블레포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빛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것을 살짝 기록해놨어요. 난 주님을 몰라요. 난 몰라. 막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막 주님을 난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고개를 획 돌렸는데 저쪽에서 매를 맞고 있던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엠블레포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바라보다라는 말이 이 엠블레포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 엠블레퍼의 눈으로 바라보셨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왜 모른다고 부인했는지 그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네가 왜 그랬는지 나는 이해한다라고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 베드로는 그냥 뛰쳐나가서 통곡하며 그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그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엠블레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한다. 네 마음이 왜 그런지 나는 이해한다.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서운해하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상처받았는지, 네가 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는지, 네가 왜 그렇게 힘겨워하고 있는지, 네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하고 나는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지 못한 삶의 문제들이 있고 또 관계성의 어려움들이 있고 치유되어지지 못한 상처가 있고 해결하지 못한 삶의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과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이러한 둘만의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비밀한 만남이 있듯이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비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먼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용서의 기쁨이 없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맛본 그 기쁨 충만함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면 예배의 감격과 감동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번 가까이 되는 부활절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 부활은 그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한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통곡의 밤을 보내고 죄책감에 빠져서 시리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던 베드로가 마음에 걸렸어요. 원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어디서 나를 만나리라?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건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그것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날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갈릴리로 가다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죄책감에 빠져서 지금 시리에 빠져서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다 말고 먼저 베드로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놈의 불쌍한 내 제자놈, 이놈이 얼마나 지금 낙심하고 있을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먼저 만나 주신 것이에요. 가장 용서받을 것이 많은 베드로에게,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용서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장 용서받을 것이 많은 베드로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 많으신 주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베드로와 똑같잖아요. 가장 용서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냥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용서받을 것이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데 주님은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잊어버렸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허물 많고 용서받을 것이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용서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